그리고 또 거룩한 날이죠. 예, 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다른 날과는 일, 월, 화, 수, 목, 금 오전까지 와는 좀 구별된 그런 시간이죠. 그런 구별된 시간,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 구별된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더 평안하고 또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매일의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십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에도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또 일을 할 때, 또 집안에서 쉴 때에도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이 죄와 또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이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삼갈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 기둥성자가 있대요. 이집트에 기둥성자가 있었습니다. 시메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둥성자인데요. 왜 기둥성자인가 하면 이 사람이 17m 정도 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무려 몇 년을 살았을까요? 30여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기둥 위에서 수행과 고행을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둥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점점 이제 골마서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도 그 기둥을 내려와서 치료를 받는 대신에 이제 다리가 굼고 썩으니까 거기 뭐가 생길까요? 구더기 같은 게 생기죠. 근데 그 다리에서 떨어진 구더기를 다시 모아다가 자기 몸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이유로 이 금욕과 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았다고 해요. 이 시아란 성자라고 하는 이 시아란 성자는 또 빵을 먹을 때 빵에 우리는 보통 뭐 잼을 발라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시아란 성자는 잼 대신에 모래와 함께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빵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먹기는 하되 그냥 먹지 않고 모래와 함께 먹으면서 그 먹는 동안에도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서 조금 더 성결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거룩처럼 보이십니까? 거룩은 아니죠. 뭔가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거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완전한 그 단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급급하다가 이내 지치고는 신앙의 길이 어렵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 그리고 성결의 영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쓴물을 내는 우리의 옛 자아를 다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그 단물을 내는 그 주님의 자리로 그 앞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길 때 우리의 근원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그 성결의 영성이 시작되는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문수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부님인데 이 청년밥상이라는 식당을 하고 있어요. 뭐 무슨 신부가 식당을 운영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한 수녀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량진 고시원에서 어떤 학생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서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그 청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마음 놓고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그 수도회의 동의를 얻어서 2016년 3월부터 식당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주변에 어떤 뭐 창업 고수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뭐 사회 사업가, 청년 문화 기획자, 식당 운영 경험자, 뭐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김치찌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이 김치찌개 가격이 3,000원이었고 밥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이 김치찌개 가격에 대해서 이 신부님이 책정한 것은 월세 150만 원, 그리고 요리사 한 명의 인건비, 또 재료비 등을 반영했을 때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에 김치찌개 100인분을 팔아야 하루 운영비 30만 원을 맞출 수 있는데 그 시작하고 나서는 6, 70명 정도밖에 6, 70분 정도밖에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쌀이나 반찬이나 뭐 그런 것은 이 기부로 적자를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회에서 지원해준 그 계약금 2천만 원은 식당의 수익금으로 이 신부님이 조금씩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냥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지 그러느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무료 급식을 한다면 과연 청년들이 쑥스러워하지 않을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이 청년을 위한 그 무료 급식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3,000원 그 김치찌개 한 그릇에 3,000원에는 이런 신부님의 그 셈법도 녹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울 정릉동에서 식당을 하는데요. 신부님으로서 매일 미사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신 느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통에 수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뭐 채소 가게, 정육점, 철물점, 커피 전문점, 식당과 뭐 술집, 그리고 크고 작은 마트,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들을 보면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매일 미사만 드리다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을 시작하고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저는 피곤에 쩔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영업은 육체적 피로만이 아니라 가게를 경영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잖이 받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나쁘면 나빠서, 경기가 어려울 땐 더 크게 영향을 받죠. 영리를 목적으로 청년 밥상 문간을 운영하는 게 아닌 저도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자연스레 마음을 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히 일하며 식구들을 돌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채워나가는 모습은 아름답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신부가 웬 식당이냐는 소리도 듣습니다만 교리를 가르치고 미사를 집전하는 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겠죠.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식당 사장인 저와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이분이 직접 느낀 거예요. 일상에서 이렇게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얼마나 고귀한 사명인가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거룩함이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의무들이 매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물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어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함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죄와 이 사단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개념은 진짜 거룩은 이 망가진 삶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일상을 회복하고 또 직업을 잃었던 사람이 직업을 찾게 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사기 3장 31절에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매우 인상 깊은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에 삼갈에 대한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구절로 그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쟁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죄의 사이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자가 나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에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생략되고 이 삼갈은 그냥 단순히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이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이 사사들의 전쟁은 가나안 전쟁의 명분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살육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특별한 민족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너무 싸우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전쟁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부르셨어요. 삼갈을 부르셔서 뭐로 싸우게 하셨냐면 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악을 끝내고 선을 증진시켜서 그 백성들의 삶을 되찾아주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민족의 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그 전쟁이었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이 삼갈의 아버지는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낫은 헷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갈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 것이죠. 그런데 이 혼혈인 삼갈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혈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했죠. 사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칼, 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갈은 실제로 검과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는 그의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기 위한 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가지고 싸움에 나간 것은 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가난한 농부들이 자기의 삶이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뭐를 들고 나갔습니까? 삽과 농기구들을 들고 싸움에 나가게 되었죠. 예. 그들의 전쟁 목적은 어떤 살육이나 복수나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 수단을,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도 삼갈이 살던 이 시대의 형편을 말해줍니다. 그때에는 이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평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로를 다니지 못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음대로 어떤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의 질서가 마비되고 또 노상에서 약탈의 행위가 만연하고 또 함께 만나고 함께 소통하는 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으면 이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이 삼갈의 전쟁은 이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을 지키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 하셨던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의 평안과 안정이 큰 위험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억압과 폭정이 있었고 환란들이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준비된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일상에 있는 그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을, 아주 평범했던 이 삼갈을 거룩한 사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낫은 이교 여신의 이름인 아나트에서 따온 그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삼갈이라는 이름도 외래어였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는 이 삼갈은 출생부터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으로는 그는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어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운 것이었어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의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이유, 그 이유는 거룩함은 신분이나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하던 중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의 삶의 의무를 매우 성실히 성취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무를 다할 때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삶의 나태함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이 나태함과 활락으로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일 살아갈 능력을 주셔서 삶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일하던 중에 전쟁에 참여한 것은 그의 삶을 지키기 위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성령을 삼갈에게 부어주시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전쟁 후의 삼갈은 어땠을까요? 600명과 싸워서 이긴 전쟁으로 이 삼갈이 좀 교만해졌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의 일을 멈추고 좀 나태해졌을까요? 그는 한결같이, 정말 한결같이 삶의 의무를 다하며 살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 화이트부인의 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상적인 근로를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던 때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짐을 덜거나 수고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임하셨던 능력이 그분이 몫으로 일하셨을 때에도 똑같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의 의무를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져야 할 그 육체의 짐을 가볍게 하지만 우리에게 성실함과 이를 성취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에게 수반되는 모든 약점과 함께 인성을 쓰셨으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흑심한 시련에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농가에서 사셨고 허름한 옷을 입으셨으며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근면한 손으로 매일 수고하셨다. 주님의 모범은 근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은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한 일터에서 일할 때,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지킬 수 있고 그 지켜진 일상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건 주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이나 생명이나 인격을 망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 이 삼갈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 소 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약 2.5m였고요. 둥글고 두꺼운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은 뾰족해서 소를 몰 때 이 소를 찌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이 삽이 달려 있어서 밭을 이렇게 손질할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로 이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과 홀로 싸워서 삼갈이 이겼어요. 사실 이 막대기로 전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막대기가 이 방패나 갑옷 또는 청동으로 된 이 검과 부딪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부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삼갈이 엄청나게 무예가 뛰어날지라도 이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을 막으면서 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의 생애가 담겨 있는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600명의 블레셋 병사들과 싸울 때 삼갈에게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막대기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보존하셨던 이유는 그의 성실과 순종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가시떨기 나뭇가지 앞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팡이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어떤 좋은 무기나 기적처럼 나는 어떤 양탄자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램프, 신비한 물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팡이는 양떼를 돌볼 때 사용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애굽에서 쫓겨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의 일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식하지 못했죠. 모세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 베푸심을 보이시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 사명을 이룰 어떤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일상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태와 게으름이죠. 이 나태와 게으름은 우리의 일상의 그 거룩함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이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게으름에 대한 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 악마의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느냐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젊은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젊은 악마는 그럼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시 늙은 악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모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한 간교한 늙은 마귀가 깨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등 이 자유를 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그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게으름은 이 사단이 이 간교한 꾀를 낸 것처럼 이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악마의 개교는 힘을 잃습니다. 내일부터 하자라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또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책을 쓴 미 해군 사령관 윌리엄 맥 레이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군을 훈련시킬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체력, 지능, 총 쏘는 것, 수영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침대를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을 잘 감당할 때 또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윌리엄 사령관이 어느 텍사스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 일은 얼마간의 자부심과 함께 다른 업무도 또 다른 임무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즈음에 그렇게 완수된 하나의 임무는 다른 수많은 임무의 완수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일은 삶의 작은 일들이 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큰 일은 더더욱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을 칭찬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천국의 즐거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본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